이제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자, 이제 요 19절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성막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소개 못 들으신 분은 나중에 그걸 참고를 하십시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 내용이 그거였죠. 요 9절서부터 19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보면은 그 건물 바깥에 있는 울타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타리의 전체 구조가 뭐냐면 전체를 일단은 세마포로 된 휘장을 다 둘러치는 겁니다. 둘러치는데 그게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이게 성막 문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쪽이고 그 양편이 남쪽, 북쪽.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그 다음에 들어가는 쪽이 문이 있기 때문에 30규빗, 그 다음에 저쪽 서쪽이 50규빗. 그래서 전체로 280규빗이라는 100, 50, 30, 280이죠. 280규빗이라는 세마포를 전체를 이렇게 둘러치는 겁니다. 울타리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남쪽으로 기둥 20개를 받고 북쪽에도 20개, 그 다음에 이쪽에 20개, 이쪽에 저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둥을 다 박아가지고 그 기둥에다 위에다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마포를 다 끼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연결한다라고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세마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세마포가? 울타리에 집에서도 울타리가 갖는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경계선이 집과 바깥을 경계 짓는 그 경계선이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막에서도 울타리라는 건 뭐였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교회를 구분 짓는 그 경계선이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제주도 같은 거는 돌담벽이지만은 성막에서는 뭡니까? 흰 세마포라고 했어요. 그 흰 세마포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동시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얻어진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행위들이 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것들을 받치는 게 기둥이 있다 그랬는데 기둥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받침이 있고 위에 갈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받침을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노수로 한다고 그랬고 위에 갈고리는 재료가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 근데 그걸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노는 심판,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은은 뭐라 그랬죠? 속량, 속전. 그래가지고 구속. 그러면 뭐냐면 이 세마포를 떠받쳐.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받쳐주기 위해서 기둥을 다 이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의, 이걸 떠받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 그 얘기예요. 갈고리, 그 기둥에 있던 갈고리. 그런데 그 갈고리의 밑에 더 근원에 뭐가 있냐?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에 의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했던 게 뭡니까? 속죄의 값. 우리는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이거 늘 공짜라고 배웠잖아요. 이거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아는 거지만은.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공짜로 받았어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 우린 값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먹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우리 대신 속전으로, 은으로, 속전으로 대신 다 치렀어요. 그 값이 얼마나 그랬죠? 예수님 생명가, 예수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뭐냐? 은혜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로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오리게인 같은 사람은 그거를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는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샀다. 그거 틀린 교리예요. 사단으로부터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샀다는 게 하나님 심판값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산 게 아니라 사단의 정죄 아래 있었던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걸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값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그 목숨을 생명을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값을 통해서 속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늘 심판이 있어야지 속죄가 있다. 이걸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걸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에게 해당될 때 그거고 우리한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늘 그래서 속죄의 은총이 있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라는 건 늘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은 형벌로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 당하셨다,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 당한다 할 때 늘 형벌이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심판 이코로 형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심판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판단이에요. 판단. 심판 본다 그러잖아. 이 사람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심판, 판단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형벌이 심판과 이렇게 항상 같은 의미로 우리가 와닿게 된 거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꼭 그 심판의 결과가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판단의 결과가. 저주고 형벌이었기 때문에 형벌로 우리가 이미지가 굳어진 거지, 심판의 뜻 자체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 자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아,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나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할 때는 별로 죄인이 아니고 못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할 때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게 속죄의 은혜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 속죄의 통로가 예수님께서 하는 심판의 근거에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죄의 은혜를 계속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입기 위해서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세워놔서 나를 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아,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전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이게 그 세마포를 둘러친 세마포를 딱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구조에서 갖는 의미다 그 얘기예요. 심판과 속죄, 심판의 근거에서 늘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다. 얼마나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좀 다른 거 생략하고, 그 이제 치수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안 살폈는데, 요 전체 이 저 울타리의 치수가 280이라고 했잖아요. 100, 150, 30이니까 28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막 그 건물 덮는 덮개가 있었잖아요. 4개의 앙장. 그 이제 배웠잖아요, 그거를. 4개의 앙장 중에서 가장 안쪽으로 하는 그 앙장 기억나죠? 가장 안쪽이 뭐였습니까? 4개의 실로 이렇게 술을 놓은 세마포 앙장.
두 번째가 염소털로 된 흰 염소털로 된 앙장. 세 번째가 붉은 수양, 그러니까 수양을 죽여가지고 피로 물들인 가죽으로 만든 앙장.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앙장도 세마포였단 말이에요. 재료가 세마포였었어요. 다만 요 울타리와 다른 건 뭐냐면 울타리에는 무늬가 없었어요. 네 가지 실로 한 무늬가 없었는데 반해서 그 첫 번째 지붕을 덮는 뚜껑 그 앙장은 술을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이즈를 봅시다. 사이즈. 첫 번째 앙장 사이즈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렇게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길이가 28규빗이에요. 기억나시나요? 28규빗이 27장 1절 봅시다. 27장 1절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26장 2절 2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26장이 초반부가 성막을 덮는 지붕 덮개들에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그 덮개인 그 세마포로 된 그 덮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2절이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가 몇 규빗이요? 28규빗,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8, 4예요. 그러면 이거 28짜리가 고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고개가 낱개짜리가 28, 4짜리가 10개로 해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280이에요. 28짜리가 10개가 10개.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28짜리가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80 규빗이 돼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앙장의 테두리 길이와 그 다음에 요 울타리의 길이가 같아요. 이게 우연으로 계속 해요, 우연. 하나님이 제가 처음 설명했잖아요. 이게 여기 성막 지을 때는 사이즈나 약간 치수나 재료, 구조 모든 것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구조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울타리와 첫 번째 앙장이 갖는 의미가 필적하고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앙장의 그 첫 번째 앙장의 의미를 배울 때 그랬잖아요. 그 세마포가.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걸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성소, 성소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바깥에 울타리로 친 그 세마포로 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 사람이 성막 맨 안쪽에 있는 앙장으로 되어가지고 성소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봉사의 삶,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지성소,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지성소의 삶이란 말이에요. 울타리의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에 그 안쪽에 있던 앙장이 갖는 그 의미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80이라는 게 여기 원래 이제 40하고 7이라는 게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280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활용하고 4와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40이 갖는 의미 여러분 아시죠? 40이 뭐죠? 40은 시험, 시련, 연단 이렇게 40입니다. 7은 뭡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40과 7을 그 몸의 인생에 채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또 어떻게 당하셨죠? 7, 완전하게.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사람이 당해도 모든 걸 다 당했어요. 40의 7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그 건물을 덮었던 첫 번째 앙장도 그렇고 이 울타리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입으셔가지고 당하셨던 완전한 고난, 완전한 시험, 이것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한지 아느냐?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가름대, 갈고리, 그거 다 나옵니다. 갈고리라는 건 뭡니까? 이게 연결시켜주는 거고, 가늠대는 이게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기둥에 꼭 되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뭐죠? 그게 기둥같이 연결이 되어 간다. 연결이 되어 가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다. 그 연합된 자가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 견고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성도들이 연합이 되고 함께 붙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그를 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보호하심, 이게 지금 그 기둥에 있는 갈고리와 그 갈고리 밑에 우리가 텐트 치듯이 말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기둥을 통해서도 세마포를 견고하게 하는데, 우리가 텐트 치듯이, 우리 캠핑 가면 텐트 치듯이 저쪽에다가 말뚝을 박아도 더 연결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더 견고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보호하심이 얼마나 견고한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울타리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광야에 어떤 새천바람이 분다더라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테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에서 해가 너무 쬐고 뭐 바람이 불었다 해서 성목이 날아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울타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광야에 어떤 비바람이, 새천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씩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렇게 견고한 거구나. 이걸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절, 20절, 21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20절, 21절 내용은 그 바깥들 내용이 아닙니다. 바깥들 내용이 아니고, 요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원래 성소 안에서 등대에 대해서 배웠죠? 등대가 뭐였습니까?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늘 불을 밝히게 하는 게 등대라 그랬어요. 그 등대 앞에 있는 게 뭐였죠? 떡상이 있고 그 왼쪽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 할 겁니다. 그러나 떡상과 등대는 했어요. 근데 이 등대 부분 중에서 등대 부분에 너가 등불을 위하여서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는 성서로 하나님이 명령을 이제 초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꿔가지고 울타리까지 나한테 설명했지.
근데 너희가 너한테 성소를 아까 설명하지 않았느냐, 먼저 모세에게. 근데 그 성소에 등불, 그 구조상 등대가 있었지, 거기에 이제 울타리까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성소 안에 등대 늘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되고 늘 밝혀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물론 여기서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란 게 누구냐?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는 제사장이라는 건 중보적에 있는 위치, 목사,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많이 생각해요. 이건 좁은 의미의 제사장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할 일들이 뭐냐? 우리들이 할 일들이 뭐냐? 늘 성소 안에 등불을 이렇게 계속 켜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기름을 가져다가, 순수한 기름을 가져가죠. 여기서 이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불을 켜야 된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이게 일반 건축물하고 굉장히 다른 구조가 뭐냐면, 일반 건축물이라는 건 뭐가 있죠?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창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건축물의 이 설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건축 방식과는 반대예요. 인간의 건축은 다 창문을 만듭니다. 왜요? 햇빛이 들어온 통로로 창문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성막 그 건물에도 창문을 안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럼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깜깜한 빛을 등대에 기름을 갖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안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설계하셨을까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다 뭐죠? 자연의 빛이에요. 자연의 빛.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모든 영광들, 이런 걸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 은혜를 받는 것들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들어올 어떤 빛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성막도 그렇고. 그래서 창문을 안 받는 친구. 창문 만들면 얼마나 빛이 들어오고 더 뽀다구가 있잖아요. 창문을 참 멋있게 만들나.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로 탁 지금 같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건 첫 번째 뭐냐? 인간의 계몽주의, 인간의 지성,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지혜, 그 빛, 인간이 가진 어떤 빛으로도 하나님의 성소는 밝힐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직 밝힐 수 있는 건 뭐냐? 등대에 붙이는 불. 근데 그 불이 오늘 요 본문에 안 나오는데 레위기서에 뭐라 기억나죠?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 등대에 붙이는 불은 어디로부터 가져온 불로 붙입니까? 라이터로 붙입니까? 성냥불로? 부싯돌로? 어디로부터 붙여오죠? 원래 이 바깥에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을 태우잖아요. 그럼 거기 있던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등대에 들어와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붙이는 겁니다. 이걸 이 불로 안 붙였다가 죽음당한 사람이 있죠.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이터나 뭐 성냥불 없었으니까 어떤 불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한 번제단에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했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 아니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게 그런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거. 그리고 그 밝힘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번제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한 불이어야만 성소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어떤 인간의 빛도 안 돼요. 창문 가지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거를 계속해서 밝히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수환이 만약에 그 등대불이 딱 꺼져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늘 아침마다 번제단에 불은 붙이고 다시 붙여놓고 이거를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계속 그 일을 하거든요. 번제단에 불 피우면 와서 또 피우고 또 와서 또 피우고. 이 얘기 뭐냐. 이 불을 계속 피워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빛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이 불 가져옴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죠? 우리가 그걸 날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성찬식이 그거잖아요. 원래 성찬식이 주일마다 했거든요. 주일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묵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게 전달이 돼야지만이 늘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안 되면 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신념과 그런 것들로 채워짐으로써.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 불을 안 가져오고 이방의 신전들을 보고 이방의 멋있는 건축물을 보고 여기다가 창문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자꾸 한다니까요. 창문을 내려고 그래요. 성막에다가, 성소에다가. 창문이 더 멋있어 보여. 이 불, 이게 뭐야 이거. 이거보다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보기도 이게 등대에서 붙이는 불빛보다는 이게 창문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창문에서 들어온 불이 더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오리를 잘 보네요. 자연에서 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왠지 구식 같고 미련한 방법 같고 구창고 그래요. 근데 창문을 하나 탁 만들어 놓으면 그냥 빛이 촥 들어오고 너무나 멋있어 보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창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교회다가. 원래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찢기심과 피 흘림, 이것만 다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방법이 굉장히 미련스럽고 사람들이 자꾸 그걸 싫어하니까 인간적으로 멋있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밝히려고 해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밝아질 수는 있어요. 많이 창문을 만들면 성소안이 밝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자꾸만 인간이 고안해낸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미련한 방법 같지만 오직 우리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원생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인간의 지혜나 어떤 것도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회의 영광과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죠? 기름을 날마다 순수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순수한 기름을. 이 원래 이게 이제 감나무로 된 거라,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올리브유잖아, 올리브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다른 레기서에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향 같은 걸 섞어요. 근데 여기는 향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올리브유. 그것도 여기 안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압축기 같은 게 그 당시에 압축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돌려서 막 짜는 거, 한약 짤 때 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쫙쫙 감람 열매에서 짜가지고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없게 한 상태의 기름을 쫙 빼낸대요. 감람류를. 이게 감람류도 그 순도가 있대요. 순도가. 불순물이 이게 이 짜는 그 체의 이게 촘촘함에 따라가지고 그 순도가 있는데 가장 촘촘해가지고 조금의 불순물이 전혀 안 나오는 그걸 가지고 다 짜낸 감람류래, 이게. 그러니까 어느 조금이라도.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구약에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이게 기름 부었다 그러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순수한 기름을 쓰라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다 불순물들이에요.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수할 때 이게 등대와 떡상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등대가 비치는 게 뭐라 그랬죠? 떡상이라고 했어요. 떡상. 떡상. 떡상을 조명한다고 그랬어요. 떡상이 가리킨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게 서로 상반돼 있다 그랬잖아요. 떡상과 등대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어떤 개념을 하냐면 이 성령은 약간 무슨 그냥 물질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뭐 받으라.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막 뭔가 뜨겁게 뭘 막 해가지고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긴 해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신유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신유의 은사를 받고 뭐 이게 방언을 아주 방언에다 통병까지 거기다가 뭐 투시 은사까지 있대요. 마음 탁 보면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탁. 옛날에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나면은 탁 보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신령한 분. 무당 찾습니까? 무당. 무당이지. 신령한 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옛날 목사님들보다도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많았어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 중에 보면 이렇게 막 탁 원래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언하면 이게 뭐 미래,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미래 이거 무슨 예언의 은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 기도 안수 탁 받으면 넌 목사가 돼. 넌 뭐가 돼. 내가 이런 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막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목사님은 안 신령한 거예요. 권사님이 엄청 신령해진 거예요. 교인들이 막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교회가 막 분란되고 깨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면 우리 권사님은 신령하시다. 우리 목사님은 전혀 신령하지가 않아. 전혀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 충만하면 늘 그거예요. 이제 이게 막 해가지고 불 받았다. 불 받은 게 성령 받은 거 이게 막 방언이 팍팍 터지고 통변하고 투시하고 예언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냥 이제 그냥 머리 위에 손만 얹으면 그냥 병이 떠나가고 그러면 신날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딱 기도만 탁 하면 그냥 병이 탁 떠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늘 뭐냐?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처음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 어떻게 내주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근데 충만한 거는 내주하셨다고 해서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등대와 떡상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순서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냥 대가리 막 걸러내가지고 기름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십자가 번제단에서 그 불을 붙여야 되고 기름을 준비할 때도 순수한 기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마다하면 딱 이거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 방언, 신유 이런 겁니까?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울이 9가지. 뭐죠? 사랑과 시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가 딱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알아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걸 보면 돼요. 아무리 길게 날뛰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 열매가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9가지 열매.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충만할 열매 맺는 거라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거의 마지막에 절제가 참, 절제. 기가 막, 절제까지도 절제.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울타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성소 안에서 등대에 불을 항상 켜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통해서만 불 붙이고 항상 그것도 항상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기름을 준비할 때도 순수한 말씀으로만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늘 충만해서 성소 안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께서는 저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참으로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성막을 주셨지만 그 성막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오묘한 그 진리와 비밀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했던 것들도 이 성막의 구조와 치수와 또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모양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아래 내려놓고 나를 생각함으로써 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 그것을 날마다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맺을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